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드디어 로마서의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나 이렇게 번호를 매겨 보니까 이제 오늘로서 30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다음 주까지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다음 주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이제 묶어서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반을 뚝 잘랐습니다. 짧아진다는 소리죠. 자, 이제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15장에서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16장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는 크게 우리가 볼 것은 없습니다. 인사하고 이런저런 간단한 안부를 묻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름들 속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고 또 낯선 이름,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뭐 이제 베베 자매라던가 아니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년 전에 실천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명단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인 연관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관이 있고 함께 사역했던 사람도 있지만 소문으로만 듣고 또 간접적으로 교제했던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그 명단들,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명단들은 로마 교회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다 보면 재미있는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름이 적힌 명단 같아 보이지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단의 특이한 점을 보기 전에 15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로마서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교회는 은혜 위에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같이 만인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만인에 대한 섬김으로써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섬기는 자로 있어야 할 때 그 섬김의 모델이 누구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자와 약자의 논리,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 서로 종이 되는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것은 종의 모습으로 섬긴 것입니다. 종은 가장 낮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종이 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종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섬김은 있지만 섬김을 받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있는데 그 섬김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 그냥 섬기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명단은 이렇게 받아주는 특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살펴볼 수도 없고 또 이제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베베 집사, 베베 자매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집사라고 한 것은 앞에 하나님의 일꾼된 이제 베베, 우리의 자매, 베베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일꾼이 이제 집사입니다. 근데 이 당시의 집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집사랑은 좀 다릅니다. 교회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 그러니까 베베는 겐그리아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게다가 부자였습니다. 겐그리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울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베베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베베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녀가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죠.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귀족 가문의 여인으로 이제 보통 알려져 있고, 아굴라는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결혼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연합한 부부다, 믿음의 부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 의해 추방령이 생겼을 때 남편이 추방될 때 함께 브리스가가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갔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서 아주 끈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목숨을 책임질 정도로 아주 대단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였는지는 로마 교회에서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실이 보입니다. 자기의 집을 열고 그것을 교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당시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거의 매일 모여들었던 것이 이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했겠습니까? 버는 족족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두 부부가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이 이름 유니아라는 이름이 조금 논란이 있는 이름이에요. 남자냐 여자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보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도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는 부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원어를 보면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번역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냐면 사도들은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도 있습니까? 남자만 있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사도들이고 바울이 사도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다 남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도 사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니아, 이 여인도 사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유명한 사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했던 것이죠.
일찍 예수를 믿고 아마도 성령이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수를 믿고 이제 로마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게 이제 믿음 생활을 했고 다른 사도들보다 더 유명해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한데 초대교회 이후에 그 교부들이 등장했을 때 그 교부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100년 안으로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니아를 여자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도로 번역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유니아라는 이 여인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도이거나 적어도 여성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8절부터 11절에는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암물리아, 아멜레, 우르바노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이거나 노예들입니다. 평민이거나 노예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스의 권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황제의 친척이거나 귀족입니다. 실제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리스토블로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꽤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기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이제 교회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이제 많은 활약을 했던 집안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제 명단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자들의 이름이 꽤 많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같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거나 사도나 지도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당시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거의 없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명단 전체에서 여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이름이 나오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베베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물론 이 베베는 지금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찾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도 브리스가잖아요. 여자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대접받지 못하던 어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자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려두었던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안 됐잖아요. 10년도 안 됐는데 이 개척하고 나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자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왜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방에 가서 이제 몇몇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소망이 하나 있다. 뭐냐? 언젠가 우리 교회도 안수 집사나 장로님을 뽑게 될 텐데 그때 여성 장로나 여자 안수 집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쟤 왜 저러지? 이런 눈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좀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 지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또 그 뒤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이제 귀족과 노예의 이름이 나란히 나옵니다. 로마는 강력한 신분제 사회였어요. 귀족과 노예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함께 어울렸던 것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귀족의 이름이 한참 뒤에 나오잖아요. 아주 인상적인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도 나란히 나옵니다. 부부된 것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서로 함께 어울리고 살고 있는 것처럼 이름을 나란히 적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특징들이 무엇을 보고 있냐면 그 당시 사회로서는 용인되지 않았던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는 다 용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어우러져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정말 이상한 것이었어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신분제인데 저 집단은 신분제를 파괴하네?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자인가? 반동자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열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7절에서 본 것과 같이 서로 받아주라는 명령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은 제가 몇 차례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제일 어리석은 것이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격을 따진다는 것은 실력을 따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너 얼마나 실력 있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듣진 않아도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불편한 이야기들을 듣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야 너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면 우리가 딱히 할 말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야, 미안해 좀 잘할게 이러고 넘어가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은 실력을 따지는 말이에요. 야 교회 다닐 정도가 되면 너 착해야지. 근데 넌 왜 그렇게 착한 실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세상의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닐 정도가 되면 다닐 만큼의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야 된다란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것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목사만 하면 좀 섭섭하니까 어떻게 목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예전에 제가 목회자들하고 사역자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당시 좀 이슈가 된 목회자에 대한 이런저런 아쉬운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역자 한 분이 이제 저는 뒷자리에 있고 앞자리에 계셨는데 그 앞자리에 계신 분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목회자를 해서는 안 된다. 당장 그만둬야 한다. 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이해가 되죠. 그분은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었고 인격으로도 제가 많이 본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열을 이렇게 막 토해내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분들이 듣기에는 좀 이상한 이야기. 설교한 대로 못 살아도 목사할 수 있다. 목사해도 된다. 못 살아도 괜찮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저 혼자 역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어색해졌죠. 차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수긍하지 않았죠. 그 상황에서 제가 이 내용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입 닫고 조용히 이제 도착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못했던 설명을 지금 합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듣겠죠. 목회자의 소명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본인의 결단이든 아니면 마지못해 끌려온 자리이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완성된 우리를 데려다가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못난 사람을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고 설교하게 하세요. 설교한 대로 못 사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설교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죠.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고 또 수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덜 부끄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엄청 센 설교를 하다가
내가 못한다는 걸 깨닫고 부드럽게 바뀌는 면도 있을 것이고, 본질이 바뀐다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바뀐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아마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성장하고 버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 싸움이라면 우리 하나님 만만치 않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 고집을 뭐라고 하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고 부족하고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마저도 양보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면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손을 벌리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하는데 알아서 온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가 모두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올 수 있으면 누군들 못 받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은 자격 조건으로서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이란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을 깨닫는 실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고 내가 세워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은혜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력에 달린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실력에게 달린 일입니다.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하실 동안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견뎌주는 거예요. 견뎌주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견디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실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드십니다. 물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견디는 모양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름 한 줄 나오고 끝이지 않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과 같이 모세나 다윗처럼 어떤 성경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 한 줄 나오고 사라지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모두 빛나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인생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냈고 로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이죠. 우리도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한다면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나왔던 수많은 명단의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도 수많은 이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자, 16장에 나오는 명단들이 이렇습니다만 짧게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들 곁에는 항상 어떤 사역들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누군가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자기의 집을 열고 교회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충 따져봐도 한 5교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열고 교회로 이제 섬겼던 사람들, 교회로서 장소를 제공했던 사람들이 5가정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었을 거예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명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 등 자신의 것으로 열심히 섬겼던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집과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또 루포와 그의 어머니도 그 재산으로 바울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 같은 경우는 아주 유력한 정치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력으로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대부분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명단을 편지 말미에 콕콕콕 집어서 다 안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는 몇 개의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들은 교회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된 명단이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15장 마지막에 바울이 하고 있는 선교 사역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나를 선교사로 파송시킬 준비를 해다오라고 하면서 선교적 요청을 하고 있는 목적을 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편지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는 거예요. 봐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동참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로마 교회도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지고 있었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또 다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헌신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 명단 안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명예롭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명단 안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받아주기 위해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을 걸고 차별을 하지만 교회는 조건이 없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은혜로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열심을 냈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은혜로 받아주면서 동시에 이 복음, 이 은혜가 로마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까지 흘러보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지 않는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를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려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16장 명단의 마지막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이름마다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나의 형제된, 주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교회의 중심, 이 로마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모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며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덕분에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위해서 공동체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또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실력을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잘 지내지만 그 한두 사람이 불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실력이 은혜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작아서 저 멀리 있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기에는 벅차지만 가까운 곳에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헌신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자, 교회 가자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은혜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복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